할렐루야. 주님의 복된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새 곡식으로 넉넉히 부어주시고 새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을 주께서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시고 이 귀한 날에 귀한 곳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제 주님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그 빛의 길을 걷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고 번성하여서 강둑가에 심기운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열매가 달마다 맺히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치유가 하는 재료로 쓰이는 귀한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죠. 우리 세상적으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믿는 이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안식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 공간 사물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안식이 확장되고 이어져서 우리 안식일이 우리 시간의 성소가 되고 그 안식년 절기 1년마다 오는 절기가 매년 반복되고 그 다음에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있고 또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가 신년으로 은혜의 해가 오고 그것이 또한 신년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죄악의 짐, 인생의 수고로운 그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내려놓고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지막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한 4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안식이라는 그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시간의 성소이다. 성소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 시간, 안식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날, 그 시간이다. 그 시간의 성소를 건축하라 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천지가 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일째까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이 공간과 온 우주 사물을 다 칼라 마치셨습니다. 완성하셨죠.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러면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이 안식, 쉼, 평안, 고요함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창조의 완성과 목적은 안식, 쉼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사밧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적인 일들을 다 완성하고 칼라 마치고 7일째 날에는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고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 랍비들의 그 시행 규칙에 얽매여서 하나님 아래서 자유하며 기쁘며 안식, 항연 이 잔칫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세세한 외적인 그 조문에 얽혀 매어서 진정한 안식을 못 얻고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얽어매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의미와 존재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신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주역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 창조를 완료하시고 안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안식, 쉼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안식하며 쉬면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우리가 하는 세 가지 일은 가능합니다. 무엇이냐? 생존의 필수적인 일을 최소화한다. 생명과 관련된 일은 안식일에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곧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은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여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함께 이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과 이 자연 천지인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적 안식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안식일을 너와 내 아들, 자녀들과 또한 남종, 여종, 그 다음에 너 집에 거하는 그런 나그네, 객들까지 심지어는 동물, 가축까지 함께 안식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도 쉬고 우리 내가 부리는 종들도 쉬고 내 자녀들도 쉬고 함께 그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감이 진정한 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의 믿음을 통해 들어감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였습니다. 저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 영적인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또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대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은 삶의 막간, 삶에서
포즈, 잠시 멈추고 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삶의 가장 성스러운 시간, 이 시간의 성소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떼어 주셔서 조금 쉬어라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님, 공동체와 세계를 새롭게 보게 하시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 이 자연 만물이 함께, 천지인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 형성이 잘 되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그 평화의 상태를 우리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그 절정으로서의 그 안식은 시간의 그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심을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신 창조를 보며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기뻐하시며 그 안에 거하시는 상태. 첫째는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안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계셨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동산에서 동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인간의 안식입니다. 그 셋째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향한 소망이 안식일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안식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안식하시고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지내는 게 그런 안식이고, 셋째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그 안식을 사모하는 날이 바로 우리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히브리 말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멈추다, 그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에 관한 7일째 안식일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set apart,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어요. 세상 일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물질, 사물, 그 우리 욕망으로 달려온 거예요. 사물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자기를 위한 일, 그 일을 이제 그치고 그게 사바트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에서 누리는 거룩한 쉼,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중요한 거예요. 쉼에서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창조 질서로서의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7일 주기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6일째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 날 7일째 안식하고 그 다음에부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나서 쉬라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창조한 6일째 창조인데 그 다음 7일째 먼저 쉬는 거예요. 쉬고 너와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 우리가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새 일하는 날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일곱째 날에 창조가 쉼도 하나의 창조입니다. 안식도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이 안식 날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언약의 징표다, 사인이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여전히 부단하게 자기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날은 모든 것을 그치고, 그죠? 사사로운 일, 이 세상적인 상업적인 일, 나의 이익을 위한 일, 사물과 공간을 위한 그런 일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장차 올 그 영원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뻐하고 하는 하나의 영혼의 잔칫날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시간과 행위가 중심입니다. 그 존재론적 만남을 위한 시간의 성소,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창조주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꼭 요 안식일 때 두 가지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신명기 5장에는 구속,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우리 두어 가지 하나님을 기억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죄악과 타락된 세상에서 구원하신, 구속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존재론적 하나님과 이 인간과 이 만물이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의 성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밧 먼저 그치다 그러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다른 말로 메누하라는데 이거는 쉼, 안식, 정착한 안식처, 평온의 안식, 그 상태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칠 때 그 다음에 평온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메누카입니다. 는 평온한 그 상태, 이 공간 중심의 이거는 이제 노아크에서 나온 거예요. 노아가 쉼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아 우리 알죠? 홍수 때 아신 분. 그게 쉼, 머물다, 정착하에서 나온 말이 메누카입니다. 그래서 이 그칠 때 사밧이 있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평온한 상태 그 메누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샬롬 상태로 평화, 온전함의
그 상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우리 완전하고 조화로운 이 상태를 합니다. 이 관계적이고 전체적인 이 웰빙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뿌리는 온전함, 홀리니스로 해서 이 가득 차다, 이 완결성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안식에는 자유와 해방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이 안식일을 성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그 본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 안식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재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 사물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찰나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이 물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속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그 준수는 이 세속의 요구를 차단, 이를 삼가고 사밧하고 충분한 휴식, 메뉴카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이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축전, 셀레브레이션, 이 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밧이 이 그치고 이 창조한 이 안식일, 이게 그 다음에 메뉴카, 그래서 이 상태의 쉼이 되고, 이것은 곧 이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그 안식입니다. 이 메누카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식처, 그게 성소시요, 그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사밧이 지향하는 궁극적 쉼의 그 상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안식. 그래서 이것이 사밧에서 그다음 메누카로 하면은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 사밧의 결과로 우리가 평온함을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바로 메누카가 샬롬의 기반이 되어서 샬롬,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온전함, 홀리스가 평화, 조화로운 평화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우주적인 웰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 이건 전체적인 관계에서 언약에 보이고 메시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밧은 멈추다에서 나왔는데, 사박에서 나왔는데, 이거 행위와 시간, 창조의 리듬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메뉴카는 누아크, 쉬다, 정착하다에서 나오는데, 이 상태와 공간을 초점을 두고 이 약속의 성취와 임재, 안식을 뜻하고, 마지막 이 샬롬은 살람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어원이, 그래서 완전케 하다, 전체 이 관계에서 언약의 복, 메시아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영혼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육신이 또한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안식일, 요즘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주일로 지키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지킵니다. 이것을 잘 성화, 거룩하게 만듦으로 우리는 안식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사람, 프시키코스는 공간적인 사람입니다. 공간, 사물과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은 시간적인 사람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의 나머지 엿새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바로 안식의 그 경험의 그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로 쉬면서 영육이 다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하려면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을 성실하게 잘 마치고 하나님이 창조를 칼라 6일째는 완전히 다 마치고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맛을 우리가 즐기지 못하면은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인하는 영원한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과연 지내냐 안 지내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생존은 일곱째 날의 그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과제는 이 찰나, 이 순간의 시간을 영혼으로 변화시키고 이 시간을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사람은 그 육적인 공간, 사물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반대입니다. 시간을 그 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일상이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면 우리 주일만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물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이게 점점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간은 사물, 물질과 우리 시간 두 차원이 있죠. 공간과 시간. 시간은 영과 영혼에 관계되고 이 공간은 사물, 물질과 관계됩니다. 이 공간은 그래서 이 물질주의가 되고 머트리얼리즘. 그래서 물질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spirituality, 영성,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이 시간 속에서 만나요. 공간, 사물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암만 화려하고 잘 지어놔도 그곳에 하나님이 건물 속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의 기술 문명은 이 공간을 정복해서 이뤄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정복하고 사물을 더 소유하고 얻기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생명, 영을 희생하는 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반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영역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있는 것이고 움켜줌이 아니라 내줌이 되고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되고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될 때 그 사람은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의 공간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소유, 움켜짐, 지배, 정복, 그리고 공간에 속한 사람은 이 적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그 결과물에 그 몰두하고 이 사물, 물질, 그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는
유물로 모든 세계가 물질 이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공산주의의 끝은 결국 패망,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이 존재와 내중과 분배와 조화와 그 함께 또한 이 통과하는 과정 그리고 영적이고 이건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돼서 결국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공유의 대상이고 공간은 소유, 이 점유의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소유하면은 이 다른 존재들은 적수가 되지만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 모든 존재가 우리의 동시대인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되고 시간은 하나의 통과의 대상이지만 이 공간은 정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 창조의 과정이라면 공간의 사물들은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바라보면 창조의 산물이 보이고 시간을 직관하면 창조의 과정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 수가성의 여인이 그 물을 길르러 와서 묻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 남편이 데려오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6 남편이 있다. 육시에 오죠. 제6시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7이 완전수예요.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세상 것 6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힘든 고초의 인생을 산 거야. 남편 6을 바꿔도 예수님 하나가 빠지니까 그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6째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는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지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여 하나님 예수님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 그리심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그림신산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지도 말고 예루살렘 그 공간 그 장소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니 시간이 이르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 시간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공간에 질문한 거예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림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시간으로 하신 거예요.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 지금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영으로 시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그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소가 임재하시는 것이 이 안식날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공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존재의 일치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개개의 순간은 모두 창조의 그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순간은 이 종점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섬광이자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속적인 쇄신인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단한 이 창조와 뜻이 같은 말입니다. 시간과 이 창조, 쇄신.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이 공간 세계에 주시는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변장한 영원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통로가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그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간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시간으로 공간을 정복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육적인 사람은 공간으로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내내 공간의 사물을 이용하여 이 삶을 성화하고 안식일에는 한 시간 한 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 순수하고 고요한 안식, 이 쉼, 메뉴악, 이가 우리의 영원한 그 평화, 이 샬롬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의 위대함을 감지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공간보다는 시간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를 시간의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라들, 사물들보다는 세대들, 사건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 지리보다는 역사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시간의 성화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성스러움이 가장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스러움, 그 다음에 공간의 성스러움이 가장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간을 잘 성스럽게 거룩하게 할 때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고 인간이 성스러워질 때 이 세계, 공간이 성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성화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곧 공간, 이 성막을 성별한 이는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의는 공간보다는 시간을 경축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그 말, 거룩하게 만들어라, 성화하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 공간의 사물이 부리는 이 압제를 받으며 살지만은 안식일, 이 주님의 날이 되면 이 시간 속에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 안식일 속에는 시간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적인 보석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닿는 것에 닿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궁전이 뭐냐? 이 바로 안식일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이 속물 근성 곧 시끌시끌한 흥정과 수고의 멍에를 먼저 내려놓고 그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쉼의 그 안식 평안을 누리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안식, 상업적인 일을 우리가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충분히 식량이 되게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일곱째 해에 안식년이 오잖아요. 그때는 여섯째 해에 3년치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해서 소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안식날에 일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영혼의 쉼을 누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에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이 안식일 주님의 날에는 영혼 속에 담긴 영원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이 안식이 생명 회복이 되고 생명 회복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 이게 last in creation,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last,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 하나님이 first in intention,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안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쉼과 복과 그 거룩함이 함께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 여섯째 날이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을 위해서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우리가 세우는 시간 속에 궁전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기쁨과 감옥함, 고요함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자제, abstention에서 영혼에 근접하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광산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시간 속에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적인 보배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기에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변장한 영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에게 모두 기쁜 날, 기쁜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계만 아니라 현세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생각해서 안식일은 기쁨과 거룩함과 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현세의 일부이고 이 거룩함과 안식은 내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길은 이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를 넘어서는 길이며 문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이 안식일은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일곱째 날에 노동을 삼가라 라는 명령은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노동의 가치를 긍정합니다. 이 안식일은 노동의 전hom성을 신성하게 고양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하라는 명령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만은 이 기술 문명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우리는 공간의 사물을 대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삼갑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잔혹한 싸움을 일시적으로 그치고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는 날입니다. 또한 일곱째 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사물과 도구와 실용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영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날이 아니라 즐거운 기분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조화와 평화를 샬롬을 이루는 하나의 징표와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이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께서 질서와 채움과 광명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와 타락이 이 역창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코스모스 질서와 채움과 이 광명을 거꾸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파괴시켜서고 역행하는 것이 바로 역창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창조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서 새 창조, 이전 것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얼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인간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또한 만물과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 모두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신성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야말로 우주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과 공간과 맞바꾸는 자가 영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을 아는 자가 영혼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사물과 함께 일하되 영원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 곧 양자가 계약 언약을 체결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고 인간은 그날을 거듭 성화하고 자기 영혼의 빛으로 그날을 빛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내세에서 영원한 맛을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영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영혼은 내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거룩함과 내세의 거룩함은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온통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과 만물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은 일곱째 날을 향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안식일을 동경하는 것이야말로 한평생 영원한 안식을 동경하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안식일을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 이 사인을 삼았노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스겔 20장 20절 말씀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 이 사인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했어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더럽히느냐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 그럼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23장 1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그랬어요. 이게 사바톤 그래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니 성회 미크라 코데시입니다. 거룩한 대회, 엄중한 장엄한 날로 지켜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에서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명령을 잘 준행하면은 너희한테 축복이 되고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한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온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더럽혀가지고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의 안식이 있는 거고 신명기 5장에는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구원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우리 믿는 이들은 창조의 안식, 구원의 안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로부터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7일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바리새인과도 그 안식의 논쟁이 많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뭐고 본질이 뭐고 이제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일 신약의 주일과 구약의 안식이 이 관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 계시옵니다. 우리 안식일 주님의 날이 거룩한 시간의 성소, 시간의 궁전임을 배웠습니다. 이 날에 우리의 모든 세상에 속한 일상적인 일을 저희가 그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히 누리며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연합하여서 교제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날로 지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안식을 사모하며 우리 바라보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